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아주 많이 풀렸죠. 여러분 새로운 어떤 계절로 이미 바뀌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 봄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의 변화를 따라 우리가 이 시간들을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 우리가 시대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절망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소망이며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세상 영은 세상의 일들을 하겠지만 우리 가장 높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또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안에서도 다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부이십니까? 주님의 신부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안에 성전을 두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더욱 날마다 그것을 구하고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신부일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신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신부죠.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요. 주님을 따라요. 그런데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부의 사랑은 신랑과 같아지는 것을 원하시죠. 신랑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신랑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 뭘까? 참 어렵다. 그죠? 신랑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그 중보의 마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생명까지 내주셨던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내게 같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거 조금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 그거보다 세지면 이내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 난 못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저로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구하는 이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을 구하는 일이 끝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더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어주세요. 달라고. 그 사랑 나에게 달라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주님의 뜻에 합당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점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주임제교회가 더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랑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폭이 깊이가 이전보다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범위 한 1년 전, 2년 전, 3년 전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요? 그죠? 그때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지금은 좀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고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문 앞에서 너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제 4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까? 금요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미 들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요. 다시 새롭게 하는 저도 새롭습니다. 다시 늘 이렇게 똑같은 적은 없어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전하는 저조차도 똑같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늘 새롭게 주시는 것들 가운데 또 이렇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끝나고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좀 어땠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너무 또 옛날하고 똑같지는 않았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근데 제가 목사님 스타일을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닌데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예. 뭐 없는 말을 막 저를 칭찬해 주려고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칭찬에 인색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는데 굉장히 진심으로 들려서 감사했습니다. 뭐 긴 말도 안 했고 딱 그 말만 했는데도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냥 자유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초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통로 가운데 꿈에 대한 부분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꿈을 꾸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여러분의 그 자면서 꾸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좀 꿈을 자주 꾸는 분들은 정말 자주 꾸더라고요. 거의 매일 꿈을 꾸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은 전혀 꿈을 안 꾸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좀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꿈을 좀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꾸는 꿈이 뭐 정신없는 꿈,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그런 꿈, 그런 거 말고 좀 영적인 꿈, 예언적인 꿈, 하나님 주시는 그런 꿈, 꿈으로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그런 계시를 주시는 꿈, 그런 꿈을 여러분 꾸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 끝나고 이제 여러분에게 안수하면서 영적인 통로를 열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은 대로 또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원해요. 또 주님도 그걸 원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제가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듣고 여러분 또 믿고 그럴 때 기도받고 그럴 때 더 영적 통로들이 열리고 더 민감하게 여러분이 더 발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예, 좀 나는 이런 거 되게 둔했는데라고 하셨던 분들도 이제 강의 듣고 집에 돌아가서 또 여러분이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보이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캐치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꿈은요. 꿈은 그냥 자면서 잘 때 뭔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펼쳐지는 어떤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거, 이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꿈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꿈에 대한 세상적인 그런 지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계시의 통로입니다라고 배우기 전에 먼저 접한 게 뭐냐면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 뭐 꿈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좋은 꿈은 죄다 다 이렇게 왜곡돼서 성경하고는 정반대로 좋다는 용꿈, 돼지꿈 또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막 그런 막 동물들이 나오는 그런 꿈에 대해서 세상은 굉장히 좋은 꿈이다라고 하죠. 복권을 사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다 그것은 전혀 복과 상관없는 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어떤 나쁜 꿈을 꾸면 뭐라고 해요? 꿈은 다 반대야. 그거 믿을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걸 또 무시하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꿈은 반대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사람 그냥 귀에 좀 안심할 수 있는 말들로 덮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성경적으로 꿈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으로 꿈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요. 아니면 또 심리학적으로, 꿈은 내가 하루 동안에 최근에 내가 이렇게 했던 어떤 일들이 꿈속에 다시 재현되는 거다.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꿈속에서 그것들을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거다. 이런 말들.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정말 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 많이 눌려 있거나 갇혀 있는 어떤 내면의 것들이 꿈속에서는 막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갇혀 있는 게 꿈속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가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일부죠. 그런 꿈도 꿀 수 있지만 진짜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만 어떤 예언적 꿈을 꿨냐? 꼭 그렇진 않아요. 이방인들도 꿈을 꿨고요.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꿈은 구약 시대에만 있었냐? 아니고 구약에도 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꿈으로 인도함을 받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먼저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꿈을 사모하게 되셔야 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꾸는 꿈이 다 개꿈이었다면 앞으로 영적인 꿈을 꾸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꼭 개가 출연해서 개꿈은 아니에요, 여러분. 개가 출연하는데 개가 상징물이 될 수도 있어요. 개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꿈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뒤숭숭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전혀 뭔가 정리되지 않고 막 이런 것들,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꿈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꿈으로 인해서 또 꿈을 꾸다 보면 깊은 잠을 못 자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항상 피곤하잖아요, 일어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고, 그리고 깊은 잠을 또 숙면과 상관없이 꿈을 꾸셔서 오히려 더 일어났을 때 상쾌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꿈꾸고 나서 피곤하게 하시지 않죠. 영적인 꿈은 꿈을 꾸지만 우리가 오히려 더 아주 개운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상태가 아주 상쾌한 상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잠에서 막 억지로 깨는 게 아니라 확 깨고,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기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주는 특징입니다. 먼저는 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꿈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꿈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꿈을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도 우리가 지나온 내용 안에도요, 벌써 꿈에 대한 것들이 여러 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이 너무나 어여쁜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을 때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꿈으로 그 말씀을 듣고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리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많은 선물을 주고 보호해 주죠. 그런 꿈이 나옵니다. 또 야곱은요, 에서로부터 도망가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하늘에까지 닿은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죠. 또 하나님이 그 꿈에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이제 돌아오는데 삼촌 몰래 도망가듯이 돌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꿈에 말씀하십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특별한 다른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하시고 뭔가 지시할 것들을 지시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꿈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본 것들은 대부분 보면 직접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지시죠. 근데 꿈에서는 보통은 꿈에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은 상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떤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꿈쟁이죠. 요셉은 꿈을 꾸고 또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꿈을 잘 해석하는 것으로 인해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 한번 잘 해석하시면 또 압니까 여러분? 어떤 길이 열릴지. 그러니까 꿈을 잘 해석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예언에 대한 예언적인 것에 대해서 잘 풀어낸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꿈을 잘 해석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해석해주는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꿈을 해석해주는 일만 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도 굉장히 영적인 꿈을 많이 꿨죠. 꿈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거의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꿈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많이 받았다. 오늘날에도 꿈을 많이 꾼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꿈을 꾼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나는 꿈을 많이 꾼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물론 훈련과 성장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꿈으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보면은요, 신약은 마태복음서부터 꿈으로 인도함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죠. 예, 요셉은 꿈에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아요. 여러분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정말 돌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데 정혼한 사이인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조용하게 그것을 이제 파혼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는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때 당시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으로 어떤 선지자가 가가지고 우리 너의 약혼자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님이 잉태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사람으로 보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생시에 말씀을 해주신다. 요셉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를 한다는 게 뭐를 말하는 거야? 도저히 납득이 안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영적인 꿈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줄 때 요셉은 그냥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그냥 바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하고 사람이 이렇게 찾아가서 상식적인 부분으로 하려고 할 때 이러한 상황은 도저히 이걸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꿈을 통해서 데려와라. 너의 아내로 데리고 오는 걸 주저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마 요셉은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믿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요셉은 또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꿈에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또 지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이런 지시를 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꿈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동방 박사가 왕궁을 먼저 찾아갔죠. 그리고 여기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고 이렇게 묻죠. 왕궁에 가서 왕이 태어난 곳을 물으니 왕이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다니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길로 돌아갔다가는 붙잡히게 생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고 지시를 해주고 그리고 다른 길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런 지시함을 받지 않았다면 그 다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꿈으로 어떤 행동의 지시를 받고 그 꿈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동을 했을 때 많은 어려운 일들을 피해가는 거죠. 사고와 어떤 재앙이 있을 것들을 피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꿈은 그런 거예요. 꿈은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또 좋은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꿈을 통해서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해요?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라는 것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소통의 방법을 환상과 꿈으로 그렇게 보여서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인 거예요. 환상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꿈에 대해서 좀 더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또 꿈을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꿈은 일상에서 일어난 일이 이렇게 생각에 남아있다가 꿈으로 꾸게 되는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생각하고 있어서 꿈으로 꾼 거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너가 그거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거 꿈에 나타난 거야. 혹은 네가 어저께 거기 갔다 왔잖아. 네가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고 그거 했잖아. 그래서 꿈에까지 나타난 거야.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그냥 그 꿈을 있었던 일이 재현되어 꿈에 보여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별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좀 꿈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인데 그게 이렇게 가리워져 있어요. 꿈은 반대야. 그거 네가 생각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꿈에 대한 비중을 별로 두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뭘까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마귀의 책략이라는 걸. 마귀는 귀한 것은 다 이렇게 감추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만일 우리가 꿈에 대해서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았다면 아마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이 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바른 지식 안에서 꿈으로 하나님께 많은 계시들을 받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꿈에 대해서 이제 열린 교회들, 성령 사역하고 이런 교회들, 이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교회로부터 이런 부분들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덮어두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라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꿈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성경적으로 알고 또 성경적으로 꿈을 풀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꿈에 담겨 있는 어떤 것들, 그 내용들, 꿈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뭐가 있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꿈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 일이 며칠 내에 어떤 일들이 실제 상황에서 일어났다. 물론 그 꿈은 상징적일 수 있지만 그 상징이 해석이 되고 혹은 그 상징이 현실에서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꿈으로 보여주신 게 이거였구나. 꿈에서 말씀하신 게 이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구나. 혹은 그 일이
좋은 일일 때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너무 감사하죠. 혹은 그게 나쁜 일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알려주셔서 나로 준비시키셨구나. 대비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되죠. 또 꿈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떤 경고와 지시를 나타내기도 해요. 꿈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게 하시기 위한 경고. 그 경고가 들어있고 또 내가 어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 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경고를 한다는 건 여러분, 예를 들어 꿈 가운데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어떤 사고가 나는 꿈을 꿨다든가 그럴 때 여러분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세요? 나쁜 꿈이죠. 그죠? 뭐 교통사고가 나는 꿈이라든가 그런 꿈.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꿈들을 한 번을 꿨고 또 그 다음날 또 비슷한 꿈을 꿨다. 만약에 2번 이상 겹쳐서 그런 꿈을 꾼다라고 할 때 분명하게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불안해하기만 하나요? 그래서 꿈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미리 뭔가를 경고해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일을 막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고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꾸고도요. 미리 대비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 버리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이거 하나님이 미리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내가 기도를 안 했어.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미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어떤 경고를 주실 수 있어요. 너 조심해라. 너 깨어 기도해라. 너 기도 안 하면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경고성의 어떤 꿈을 꾼다라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로 그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피해져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영적인 세계 안에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좋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여러분이 그 꿈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뭔가 순종해야 할 일을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만일 여러분이 지시를 못 받는다, 어떤 여러분이 해야 할 순종의 그런 일들을 지시를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리 알려주셔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포인트가 뭔지, 어느 지점인지 그걸 여러분이 꿈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잘 함으로 인해서 문이 열리게 되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되어진다거나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꿈으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도 그렇고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만약 그 아비멜렉 왕이 꿈속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다. 네가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 너는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아비멜렉 왕이 교만해서 나는 이 나라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뭐 이러고 내가 쓸데없는 꿈을 꿨네. 라고 하고 사라를 만약에 취했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미리 알려주셨고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 왕은 또 그 일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어디에서 뭘 순종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시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동방박사도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꿈을 무시하고 만약에 그 길로 왔던 길로 그냥 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체포돼갖고 그 아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앞장서라 뭐 이러면서 위협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지시를 따르고 순종을 하니까 피해갈 수 있었고 이렇게 어떤 꿈을 통해서 뭔가 알려주시는 일에 대해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혹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꿈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응답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으로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할지 여러분이
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막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한꺼번에 하나님께 막 올리고 어떻게 해요? 또 그 응답을 한꺼번에 받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게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빨리 응답을 받으시려면 한 가지씩 기도하는 게 좋아요. 가장 급박하고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아뢰고 쏘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꿈으로도 하나님이 한 가지씩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하룻밤에 여러분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꿈을 꾼다 해도요. 그 꿈을 잘 해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 주제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혹은 저렇게 상징적으로 같은 말씀을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씩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꿈을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꿈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자기 전에 여러분이 뭔가 응답을 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머리맡에 메모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꿈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잠을 드는 이런 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응답을 주실 거고요. 꿈을 통해서 뭔가 사인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또 이 부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또 꿈으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적인 기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구하고 그리고 그 꿈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은 실제적인 기도의 어떤 쓸데없는 짓이 아니에요. 좀 망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예요. 꿈을 꾸는 건 실제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 그게 도대체 몇 번에 해당되는 응답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5가지를 하나님께 구했어. 응답을. 근데 어떤 한 가지 꿈을 꿨어. 그게 1번인지 3번인지 5번인지 뭐에 대한 응답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한 가지씩 하세요. 한 가지씩. 하나님 1번 딱 하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 꿈으로 응답해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꿈은요. 사실 꿈꾸는 사람은 거의 매일 꿈을 꾸잖아요. 꿈은 너무 꿈에 막 무게를 실지 않으셔도 돼요. 막 꿈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건다든가 꿈 하나 가지고 여러분 막 비전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꿈은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꿈을 열어주시면 매일 자면 꿀 수 있는 게 꿈이에요.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매일 꾸는 꿈에 막 내 인생 전체에 대한 꿈을 그냥 말씀하십니까? 그죠? 뭐 인생에 그런 적이 한 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매일 꿈으로 나와 교통하신다라면 아마 하나님은 일상의 내 인생에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그날 내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죠? 인생에 너무 중요하고 막 심각한 내용을 매일 밤 꿈으로 말씀하신다.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심각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심각한 거 좋아하시나요? 너무 심각하고 너무 진지해. 항상 막 비전과 막 사명과 막 이런 거, 그런 거 막 중보해야 할 모든 것들 막 이런 것만 말씀하신다. 여러분 꿈 안 꾸고 싶을 거예요, 그죠? 주님 저 오늘 좀 편안하게 자게 해주세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일상에 그냥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 마음에 뭔가 의문이 생기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이런 것들 혹은 여러분이 뭐 직장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잔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도 여러분 삶의 작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꿈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루하루를 이렇게 인도함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생각해야지 그걸 너무 막 여러분이 무게를 두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 매일 주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주무시는 거 아니죠. 매일
잠을 자니까 매일 우리가 주님께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 구했는데 꿈을 안 꿨다. 그럼 내일 또 구하세요. 꿈이라는 건 여러분 좀 그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내가 잠자는 이 수면의 깊이와 상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꿈은 새벽녘에 꾸는 것 같아요. 깊은 잠이 들었을 때는 꿈을 잘 안 꾸고 깊은 잠이 들었다가 이렇게 깨어나는 여러분 잠이 이렇게 점점점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깨어 나오는 이 그래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깨어 나오는 지점 어디쯤에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은 잠이 아닌 좀 얕은 잠일 때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녘에 이렇게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있고 새벽쯤에 한번 깼다가 다시 잠들 때나 이럴 때 또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꿈을 안 꾼다. 그러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하나님이 무시하고 막 하시지는 않으니까요. 우리의 신체 리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신체 리듬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너무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꿈을 꿀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요. 실제로 정말 꿈을 주실 때 내가 꿈을 간절히 사모하면요. 새벽녘에 한번 깨우시기도 해요. 괜히 일 없이 깼다가 잠이 깼다가 다시 잠이 들면서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게 하시려고 새벽에 깨우셨구나. 그리고 다시 잠들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라도 하시니까 여러분이 꿈을 사모하시면 돼요. 구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꿈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알려주세요. 특별히 내 단점들, 나의 결점들 이런 것들을 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적하신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 자기 자신의 결점을 잘 알고 있나요? 여러분의 결점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결점 5가지를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 어떤 내 말투나 또 뭐 내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그냥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안에 버리고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죠. 근데 꼭 그거 잘 보는 사람도 자기는 못 보고 딴 사람 건 잘 봐. 우리는 이상하게 내 건 잘 못 보고 다른 사람께 잘 보여.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잘 때 의식이 없을 때 무의식 상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꿈으로. 그래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무슨 뜻인지? 라고 하면서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해석을 구하게 되죠. 그러다가 주님이 딱 깨닫게 하시면 내 안에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정말 그러네. 내가 참 나쁜 마음이 있네 내 안에. 뭐 이런 것들. 내가 참 인격적이지 않은 모습이 있다 내 안에.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으로 알고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고쳐가시는 주님.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꾸면서 꿈속에서 꼭 이런 나쁜 버릇이 있어요. 꿈속에서 분명히 주님이 그걸 나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걸 굳이 억지로 내가 아니라고 막 또 우기면서 이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고 상징적인 걸 거야.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우리가 바른 태도로 주님께 알려고만 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그걸 비추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다른 걸로 둘러대지 못하게 하세요. 그냥 내 양심이 정확하게 그게 나라는 걸 그냥 깨달아요. 뭐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건 내가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양심이 너무 찔려가지고 그냥 속 깊은 곳에
아, 이게 나구나. 그냥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꿈이 풀어지면 어때요? 아, 이게 나구나. 예, 꿈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유 없이 미워하고 있어. 근데 왜 미워해요? 그냥 난 저런 스타일 싫어 이러는 거죠.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냥 내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싫대. 이게 얼마나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근데 그런 태도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고쳐주셔야 되는데 고쳐줄 방법이 없네. 왜냐하면 나는 그냥 그런 나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는 예를 들어 누구를 내가 싫어한다. 그럼 그 사람이 싫은 이유를 내가 갖고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은 옳지 않은 거죠. 너무 인간적인 그런 것들. 근데 그런 상태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잘못됐어라고 깨닫지 못하는 한 고쳐지지 않아요.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정말 어떤 더 많이 성장해서 어떤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주님이 그런 것들, 아까 누구죠? 요셉에게 마리아에 데려오기를 꺼려하지 말라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바로 알려주셔서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 어떤 단점들, 결점들을 꿈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비유로 이렇게 보여주셔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꿈속에서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보여지는 내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잘못됐다는 걸 내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게 너고 너의 이러한 모습들을 네가 버려야 돼. 너 이런 거 고쳐야 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깨닫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 부분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결점들을, 단점들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이죠. 뭐 꿈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물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재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그걸로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생각의 잘못된 부분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너무 과하다. 뭐가 너무 과하다. 이러한 부분은 내가 만약에 물질의 욕심 너무 많다. 그러면 꿈을 통해서 내 속에 욕심이 있는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어떤 내 속에 있는 고쳐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꿈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꿈속에서 나 자신을 볼 수도 있고요. 또 꿈속에서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님이 날 뭔가 가르치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어떤 등장인물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만약에 사역자면 그 사역자의 가장 강한 사역, 그 주로 하는 주사역, 그 주사역이 그 등장인물, 그 사역자의 상징인 거예요. 꼭 그 개인적인 그 사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내용에 따라. 그렇지만 어떤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의 특성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등장인물이 나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꼭 그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대비돼서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서 어느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이런 방법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꿈으로 많이 다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으로 우리에게 내면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냥 문제조차도 삼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부정적이다. 부정적인데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해. 근데 여러분 꿈속에서 그렇게 어떤 내가 반응하는 태도라든가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말하는 말이라든가 태도라든가 혹은 내가 꿈속에서 나를 보는데 내 마음을 보여주세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꿈에서 내가 나를 보게 되는 이런 것들도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주님이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그런 결점들을 고쳐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꿈을 꿀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 조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장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상징이기 때문에 꿈에서는 뭔가를 그 안에 감추어놓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버리지 마세요. 꿈을 이렇게 분명히 의미 있는 꿈인데 분명히 이건 무슨 메시지인데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그 꿈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5번째로 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증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들었을 때 꿈은 내가 이런 꿈을 꿔야지 하고 꾼다고 그 꿈을 꾸는 게 아니잖아요. 꿈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내 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특별한 어떤 노력이 꿈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꿈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과 비유로 이렇게 꿈을 꾸게 해주세요. 꿈 내용에 나오는 사람, 또 물건들, 이런 것들, 장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상징이나 비유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징이 뭔지, 그 비유가 뭔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좀 쉬운 것 같아도 좀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쉬울 수도 있고, 이런 게 꿈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하는 게 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꿈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많은 경우에 이 해석을 사실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동물이다. 그러면 그 동물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성경에선 비둘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성경에선 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돼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해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골라 좋은 의미로, 세상적인 의미로 푸는 것을 갖고 와서 해석해. 왜냐하면 나쁜 해석이 싫으니까. 그런 건 무슨 의미예요? 뭘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죠? 바른 해석을 하고 내가 바르게 그 꿈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좋은 해석을 해가지고 포장을 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징과 비유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만약에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너무 막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어떤 꿈은 바로 해석이 되는 꿈이 있지만 어떤 꿈은 잘 모르겠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간직하고 계시고 계속 그 해석을 달라는 것을 마음으로 주님께 올리세요. 그러면 그 꿈의 해석이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하고 받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고 해석이 안 될 때 꿈 해석을 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라는 것들을 꼭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닫게 하실 때 그걸 그냥 깨달은 걸로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꿈이 깨달아졌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취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걸 아세요? 좋은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고쳐야 될 점을 알려주신다.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 혹은 어떤 태도를 고쳐야 할 부분을 알려주신다라고 할 때 그게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죠. 그죠?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여러분, 그건 축복이에요. 누가 그걸 나에게 알려주겠어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은 찾아가서 집사님 이런 부분들 좀 고치세요. 집사님 이것만 고치면 진짜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그 말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와갖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본성 안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꿈이 아니라 어떤 꿈을 꾸게 하시는데 내가 정말 꿈속에서 내가 봐도 꼴보기 싫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이야. 근데 그게 나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걸 봄으로 인해서, 그 꿈으로 인해서 내 고쳐야 될 부분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걸 고치라고 하시는 주님은 그걸 고침으로 인해서 너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사단이 자꾸 너를 공격하는 틈을, 그 구멍을 넌 이제 메꿔라. 자꾸 너를 넘어지게 하는, 죄짓게 하는 그것들을 네가 이제는 제거해라 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제거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날마다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받고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창피를 주는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라는 거죠. 유익한 거라는 거죠. 내가 그것대로 순종해서 고쳐나가면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나빠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이렇게 받을 때 내가 꿈을 꾸고 그리고 그것들이 해석이 돼서 내 삶에 이루어질 때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들을 증거해 주세요. 내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구나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꿈을 줬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 거야. 이렇게 증명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꿈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꿈은 우리가 꿈을 꾸는 것 자체는 말하자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덮여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알려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실제 상황을 말씀해 주셔서 바로 알면 우리가 더 이상 해석할 게 없죠. 근데 상징이고 비유이기 때문에 꿈을 주시는데 꿈을 꾼 것은 계시지만 그 계시받은 꿈을 해석을 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단계. 그래서 꿈은 상징 언어다라고 말합니다. 꿈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상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시에 우리가 받은 말씀의 메시지에 혹은 환상에 그걸 해석하는 것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둬야 돼요. 왜냐하면 해석이 잘못돼 버리면 적용이 잘못돼 버려요. 해석이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버려요. 어떤 경우는 차라리 계시를 안 받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 적용이 잘못돼 버려서 오히려 반대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해석이 그만큼 중요하고 바른 해석이 계시가 바르게 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들인데 해석하는 부분에 우리가 이 3단계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게 1단계예요. 그리고 그 계시의 단계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바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단계가 적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계시는 계시와 해석과 적용의 단계를 거쳐서 나의 것으로 취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시는 받는데 해석을 못한다. 그럼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꿈은 잘 꾸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 해석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아무리 계시를 받아도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걸 기도하고 성령님께 해석을 구하고 해석을 받았어요. 그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한다라면 정말 여러분이 영육간에 놀라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를 위해서 받은 거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다. 그 사람에게 줬을 때 그 사람에게 굉장한 축복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를 받았는데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모른다. 해석이 올 때까지 늘 품고 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 부분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먼저 계시를 잘 알아야 돼요. 꿈 내용이 뭐냐 이 부분인 것이죠.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해서 이 상징이 뭐냐를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상황은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지만 상징들로 보여주는 거. 예를 들어 요셉의 꿈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꿔요. 근데 여기서 이 곡식단은 상징이죠. 곡식단의 형들 얼굴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형들한테 막 말했더니 형들이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네가 우리 권위자가 된다는 거냐? 하면서 막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곡식단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꿈을 꿨는데 그때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또 요셉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또 바로 알아듣죠. 야곱도 바로 알아듣고 그럼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막 또 이러고 아빠까지 야곱까지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해와 달과 11별이 상징으로 나온 거예요. 부모님과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꿈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 상징을 풀어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곡식단이나 11별을 해와 달과 11별을 다른 걸로 해석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해석이 나와서 이상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곡식단이 절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너 올해 너한테 풍년이 일어나는 일과 같은 일이 있을 건가 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해석에 따라 굉장히 결과물이 되게 이상한 게 올 수 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한다. 정말 너무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해석 계시를 안 받은만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을 꾸었고 그 꿈이 해석되지 않았다면 해석을 구하는 질문을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주님,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해석을 할 때 첫 번째로 꿈은 일반적으로 꿈꾼 사람의 마음에 최근에 당면에 있는 어떤 상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꿈은 멀리 동떨어진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꿈꿀 당시에 뭐 그날이던가 그 전날이던가 그 주간이라든가 가까운 어떤 그 상황에 여러분의 그 시간대 꿈꾼 시간대의 그 근래에 여러분에게 당면에 있는 여러분이 고민한다든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관된 그런 내용이 거의 꿈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 해석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꿈꾼 사람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꿈꾼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삶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람이 뭘 고민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 꿈에 뭐 물병이 뭐 있었는데 내가 그 물병에 담긴 물을 다 마셨고 그럼 물병이 상징하는 건 뭐 물은 생명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풀면 또 그게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물이 상징하는 거 뭐 컵이 상징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 꿈꾼 사람의 삶에 그 꿈을 꿀 때 당시에 어떤 그 근황들을 알 필요가 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정확한 해석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가장 가깝게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나, 무슨 일이 있었나, 혹은 무슨 기도를 했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지로 어느 지역, 다음 지역에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걸 자꾸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로는 갈 수가 없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는 중에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막 손짓하는 꿈을 꾸죠.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하고 있던 내용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내용의 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그 꿈을 꾸지 않았겠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해석에.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고민을 해요. 자신의 나라가 정말 영원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꿈을 꿨는데 한 나무가 뿌리서부터 이렇게 썩는 꿈을 꿉니다. 뿌리서부터 나무가 뽑혀진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뭐예요? 그 나무는 그 왕 자신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 뿌리서부터 뽑혀진다는 건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그 왕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것을 해석을 다니엘이 해줬습니다. 이렇게 어떤 꿈속에 그 자신이 고민하고 생각한 거 이게 꿈의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 해석을 할 때 꿈이 주는 의미는 꿈을 꾼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풀어져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꿈에 대해서
그 꿈꾼 사람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뭐 상징도 모르고 꿈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런다라면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 의지해야 돼요. 그냥 꿈을 꿨다. 그러면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필요한 질문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꿈이 제대로 주님이 주신 꿈일 때 제대로 해석이 되기 위해 내가 성령님께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꿈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꿈 해석을 주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훈련이 잘 돼 있고 이미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분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정확한 꿈 아주 확실한 그런 꿈일 때 꿈을 꿨어. 딱 깨임과 동시에 해석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꿈을 꿨는데 깨면서 바로 그게 무슨 뜻인지가 알아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뭐 고민하고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닌데 꿈을 꾸면서 바로 깼는데 꿈이 너무나 선명한데 그 해석이 뭔지가 몇 초 만에 다 이렇게 같이 와버리는 거. 그렇게 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꿈은 좀 주님이 이렇게 며칠 동안 혹은 한 주 동안 이렇게 감춰두시는 경우도 있는데 구하면 여러분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 구하면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꿈 해석을 위해서 끝까지 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걸 이렇게 접어두지 마시고 좀 마음에 이렇게 담고 저는요 꿈을 만약에 해석이 안 되면 이 꿈을 계속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할 때 이걸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하면서도 이걸 주님께 이렇게 주님 이 꿈이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꿈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꿈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원한다는 걸 주님께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꼭 뭐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해석을 구하고 꼭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계속 알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적용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꿈이 해석됐으면 그 다음 단계가 적용의 단계인데 해석의 단계에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해석을 여러분 자신이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해석이 안 돼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셀장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세론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네, 뭐 전도사님한테도 뭐 심지어 저에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이 해석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꿈 해석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꿈 해석을 듣는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 그 꿈 해석을 이렇게 들었는데 갸우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꿈 해석을 듣는데 그러면 그건 해석이 바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정확한 해석은 어떠냐면 딱 들으면 내가 내 안에서 맞아. 그거네. 맞아.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와요. 꿈 해석이 바르면 여러분 영이 시원해. 그 속에서부터 굉장히 상쾌함이 느껴져. 그냥 뭐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려고 해서 막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확신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 꿈 해석이 맞다라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좀 밀어놓으세요. 만약에 해석을 들었는데도 여러분이 상쾌하지 않아, 뭔가 개운하지 않아, 그러면 한쪽으로 이렇게 그냥 그 해석을 밀어놓으셔야 돼요. 그걸 막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르는 뭔가를 하시고 그러면 좀 안 된다는, 좀 이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은 뭔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 계시라는 건 감춰진 것들이 열리는 거죠. 덮여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걸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 주시지만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죄를 하시지는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꿈을 꾸고 혹은 해석을 듣고 여러분에게 막 정죄하는 정죄감, 정죄받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주눅 들고 참소가 오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닌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에게 계시는 주세요. 거기에 뭐 경고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지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나에게 정죄감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났는데 여러분이 정죄감이 든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 꿈이 해석이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죄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우침이라는 것을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어떤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정죄감이 든다 이거는 아니에요. 정죄감은 참소와 함께 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나를 지적하는 거고 나를 이렇게 꾸짖음이 사랑의 꾸짖음이 아니라 나를 막 지적질하고 창피하게 만들고 수치감이 들게 하고 그러죠. 죄책감으로 막 눌리게 하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져서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죄를 깨닫게 되니까 그때 내가 죄책감이 들지 않나? 정죄감이 들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속의 회개는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잘못을 깨달아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아무리 어떤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도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셔서 겸손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지 내가 막 수치스러워서 숨고 싶고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죄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정죄감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은 정죄감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목적이 항상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꿈의 해석은 어떠해야 되냐? 그 해석이 성경적이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적용하기 전에 해석을 취하게 된다라면 그 해석이 성경적이냐, 어떤 성경과 맥락을 같이 하냐 이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언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 속성과 성품과 어떤 방향이나 이런 모든 게 하나님하고 동일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해석이 아닌 거예요. 계시가 틀렸든가 해석이 틀렸든가. 근데 대부분의 계시는 해석으로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해석 단계에서 뭔가가 잘못되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아무거나 막 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서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예언으로 말을 했다. 그런데 그게 또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근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꿈꾸는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막 이적을 일어나게 하고 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한다라면 그런 거죠. 말하자면 표적이 막 따라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그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게 만든다든가 다른 것들을 신으로 삼게 만든다든가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보고 그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가 하는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과 닮아 있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냐?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냐? 아무리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이 풀어져 나오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꿈이든지 예언이든지 뭐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행함이든지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이든지 모든 그런 나타나지는 표적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되는 부분이 성경적이지 않다. 주님 하나님과는 전혀 맞지가 않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가 신령하다 해도 그의 말을 믿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표적이나 이적이 나타나면 그걸로 그 사람을 인정해버려요.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도 앞으로 마지막 때는요. 마귀 사탄도 그런 일들을 막 일으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고 그를 믿고 따라갔다가는 여러분 다 멸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영이 어디서부터 그 말하는 자의 영이 누구에게 속했나?
그 입에서 나오는 영이 성령 안에서 하고 있나, 하나님의 영이 풀어져 나오나,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가 있는데 해석이 이상하다,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적용의 유의사항의 마지막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꿈으로 인도를 해주시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꿈으로 정확하게 인도를 받았다 해도요, 단지 그 꿈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하죠.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예언 하나 받은 걸로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했듯이, 여러분의 인도함 받는 것이 꿈으로 여러분에게 그 인도함을 받았다 해도 항상 하나님께 확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한 가지 취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확증을 구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내가 혼자 받는 어떤 그러한 인도함, 예를 들어 내가 꿈을 꿨어, 예를 들어 음성을 내가 들었어, 그러면 또 여러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혹은 권위자에게 또 신앙의 본이 된 사람에게 여러분의 것들을 상담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도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 문제를 굉장히 주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맞는데 어떤 건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맞는데 그걸 적용하는 때가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더 기다리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어때요? 지금 당장 하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를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지 않아요. 너무 성급하게 주님이 움직이시기도 전에 내가 먼저 해버리면, 내가 먼저 발을 움직여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렇게 확증을 받는 거, 다른 사람에게 또 같은 응답을 받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들은 후에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꿈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토대로 여러분이 꾸는 꿈들을 좀 해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좀 꿈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분 중에 혹시 꿈을 잘 꾸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혹은 또 여러분이 꾼 꿈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꿈 같은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한번 몇 사람의 꿈을 좀 같이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꿈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하는데 항상 제 기억에 그 시간이 참 재밌었다라는 기억이에요. 네. 그 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꿈 당사자는 그 해석을 잘 정말 몰라서 이렇게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꿈 해석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제출하신 건데, 사실은 그 꿈 안에 대부분 그 꿈꾼 사람에 대한 어떤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 안에는 인도함을 주시는 것도 있었고, 그 안에는 그 사람의 결점을 고치라는 어떤 것 알려주시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꿈 해석을 원하시는 분은 자기 꾼 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건 진짜 영적인 꿈인 것 같아,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 있으면 적어갖고 오시면 한 뭐 두세 분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인지 좀 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